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환히 웃으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지가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피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일련의 나팔을 눌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 바랍니다.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보기 안에 춤추는 노래.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새 힘을 올 줄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권능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음양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작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오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 중심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서원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기쁘게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과 행위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내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갈등 속에 있는 조국을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바른 생각과 섬김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밴쿠버 중앙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제약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영과 역이 건강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믿음의 교제로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좌절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새 힘을 얻고 염려 근심이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변화되어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고 자라는 차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모든 것의 우선으로 신실한 교회 생활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신앙의 깊은 수련을 쌓아서 삶을 밝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귀하고 훌륭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본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할 때 평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가 은혜로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의 은혜와 산소망을 주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수요 예배는 지도로 살펴보는 민수기 말씀으로 6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시 교재를 배부합니다.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1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에 입교 및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서와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심화반이 5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지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지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감사하여 에녹, 모세, 레위, 갈렙, 제1 여호수아,
제2여호수아 전도 회원들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5월 14일 수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3일 오후 6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버이주일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엘리 전도회 우리 마음 다하여서 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친교는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많은 성도인들의 기도 속에 장태동 장로님 장례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김혜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을, 성전 건축의 예물을,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 이름으로 각 제목으로 이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정성을 힘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한 예물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림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출타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에는 희스기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중심을 다해 주를 위해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령 인쳐 주셔서 자녀들 말씀 가르칠 때에 성령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마지막 구절들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 같이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께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히 어떻게 혼났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피지컬적인 가르침이 저에게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혼이 나고 아팠기 때문에 기억이 난 거죠. 혼이 나고 아팠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난 것, 벌 받는 것 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컸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부모 마음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의 말로 온 백성들의 믿음이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이니 차라리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10번이나 참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그대로 될 거야, 응할 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가 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형벌이 내렸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벌을 내리신 것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1세대들이 죽고 믿음 없는 세대들이 죽고 2세대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연수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론은 83세에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있다가 123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연수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다 이스라엘 백성 다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수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0일을 정탐하였기 때문에 1년을 40년으로 계산하셔서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세대의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이스라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에요. 자신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이제라도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사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보다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 넘어가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자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 벌을 회피하려고 가나안 땅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자라고 한 자기 마음대로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들에는요, 죄에 대한 회피와 죄에 대한 것을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그럽니다. 말로만. 그 말로만 회개하는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14장 41절을 같이 한번 모세의 경고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 너희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전쟁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제라도 정복하자고 자기 방식대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오경을 주석을 제일 잘한다 그러고 권위가 있고 민수기의 최고의 권위라고 그러면 영국인 맨체스터에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민수기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주석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르려고 한 것은 참된 회개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피하려는 회피이며 후회의 행동이다. 이는 또 다른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민수기 주석에서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산에 오르려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징벌을 피하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 본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심각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받겠다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우리가 올라가자 회개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벌로 인해 죽게 되는 결과가 너무 무서워서 회피하려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라도 정복하자라고 말하며 산에 올라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14장, 15장, 16장까지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각종 모든 나무 수천 가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공급받은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죄 지은 자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아담의 첫 번째 반응,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두렵고 숨게 됩니다. 그 죄를 피하려고 하죠.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회개를 방해해요. 회개를. 그래서 숨어버리기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두렵고 숨어버리기만 합니다. 양심을 속여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며 회피하고 숨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 보시겠어요? 3장 11절 12절 심각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죄를 숨으려, 죄를 회피하고 숨으려 했죠. 두 번째 반응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남의 탓을 합니다. 죄는 나의 잘못을 못 보게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먹었느냐? 그럼 내가 먹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하와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에는 이 아담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또 원망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밑줄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하와가 누가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담 그냥 그 자리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와 탓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여러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여자를 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 너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 현대 트랜스어를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하와 너는 내 살이야. 너는 내 장기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어라고 고백했던 그가 하와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 사건을 모르고 아담에게 질문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것이었을까요? 아담은 이때라도 하나님 제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엎드려서 울며 회개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악평과 하나님께 원망한 자들에게 심판하셨을 때의 올바른 반응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산에 이제라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반항하며 회피하며 회개함 없이 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아담과 똑같은 이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담과 이스라엘 반응이 아닌 회개하는 반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담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내 죄는 내 양심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양심을 만드시고 우리 영을 만드신 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형식으로 우리 회개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가 아니에요. 형식에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셔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내 헤세드, steadfast love, 그 굳건한 everlasting love,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회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가롯 유다는요, 예수 믿자 가롯 유다는요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에, 가까이 있을 때, 지금 이 성전에 있을 때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죄악이 굳어져서 회개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과 같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회개함이어다. 회개함이어야 된다. 회개함이어야 된다. 중심을 찢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회피하며 나갔을 때 그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전쟁을 스스로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에 올라가 회개 없이 전쟁을 벌이니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 올바른 신앙인의 반응은요 회개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패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력은요 참으로 혹독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오늘 본문 모세의 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42절 맨 앞과 4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 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앞과 뒤에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요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너희가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할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죠. 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 태양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하지 않게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성막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산을 올라갔잖아요. 그때 성막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대로 진영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궤는 그대로 있고 자신들만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하여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실수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실수하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자신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결국은 실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다윗이 아직도 언급이 되며 사랑받는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그는 10대 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며 힘들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반응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까지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의 삶의 성공의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는 성공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성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공한 인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더라. 삶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총명하게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 그 결과가 14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광야 뒤까지 후퇴하여 호르바까지 도망가게 되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심판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사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셨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려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말씀을 얻어 지혜롭게 행하며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시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성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그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혼을 쪼개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습관을 점검하시고요, 기도의 습관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후에 다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어떤 사건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갑자기 규례 말씀, 성경에 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을 하라고 이제 어느 지파를 배치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행진 준비를 다 갖추게 하셨어요. 민수기 3장에서 이제 행진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그럼 바로 행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행진하는 것이 9장에 나와요. 3장에서 행진 준비를 마쳤는데 9장에서 행진해요. 그제서야 행진합니다. 그러면 4장, 5장, 6장, 7장, 8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해야 될 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사건은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와서 악평의 말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보여줘요. 그러면 15장에는 심판받고 다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15장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의 법을, 너희는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법이 갑자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법이 나와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14장의 실패 이후에 1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습관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절기의 제사로 예배하며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14장이죠 민수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때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낙헌제, 화제, 서원제 이런 예배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실패한 사람의 반응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매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그냥 그 실패한 역사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5장에 어떻게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진 자는 회개하고 다시 예배함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15장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6장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입니다. 456장 1절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때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바라보며 만져라. 우리가 넘어지고 어리고 힘들 때에
고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어렵고 너무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라. 그럴 때에 주님이 힘 주셔서 널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찬양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못자국 만지며 다시 한번 평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손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그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전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그 사랑이, 회복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 그들이 가나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정복하려고 죄를 덮으려고 했던 행동,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피하려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이 첫 번째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토로하며, 시시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후에 다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배함으로 주께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거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어버이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때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며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하나님 붙잡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손 못자국 바라보며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시며 인도하시라는 그 확신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56장입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신앙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어들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진도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회개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질투와 시기와 악한 말이 내 입에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삶평생에 시시때때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참 평안을 주시며 길이 살게 하시는 영생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회피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생길 회개할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찾을 만할 때에 만날 때에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그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그때입니다. 덮으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나려고 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로 저희를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놀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로 시작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 자, 우리 해봅시다. 연습해야 돼요. 자, 퍼스트 곡 105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빨라요. 숨이 차. 아니면 막 100로 해볼까 지금 고민이에요. 105를 일단 해보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커야 좀 끌고 가는 맛이 있어. 뭘 다 했어요. 왜 그러세요? 자, 첫 번째 곡 한번 105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구원하여 주소서. 좋습니다. 105 하시나요? 오케이, 105 좋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엔딩은 리타를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은 들리고, 높은 산들은 들리고 세컨 쫙 나와야 되는데 아까 왜 그랬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베이스 더 세게 밟아주겠어요? 베이스 꾹꾹꾹.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아우트로 할 거예요? 중간에 뭐요? 아우트를 중간에 넣었다고요? 아, 인트로를 처음 들어갈 때